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7절, 잠언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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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일탈을 방지하는 방법, 마음의 일탈을 막는 방법. 마음의 일탈. 일탈이라는 말은 본디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 아니면 중심된 어떤 사상, 조직, 뭐 규범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벗어나는 일들을 일탈이라고 하죠. 일탈. 마음의 일탈.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 그게 마음의 일탈입니다. 생각의 일탈. 우리는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일탈이 없이 시종일관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만큼 또 주님과 친밀한 시간도 없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예배당 밖에서 하시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을 신앙해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목표입니다. 100%다 되진 않지만 그 100%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일탈이죠. 일탈을 일삼게 되면은 항상 어둠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징계가 임하고 주님의 채찍이 임하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대독해 주신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바라보며 늘 말씀 마음에 품으며 살라는 거죠. 이게 곧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강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능히 무엇을 이긴다? 능히 병을 이기려니. 심령이 상한 자를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니? 오늘 어떤 분께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드리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아무 일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있어도 주님 해결하신다, 그리고 마음에 심령이 평안해야 그 질병이 싹 사라지고 그 질병이 더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힘을 내시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탈하면 안 되죠. 일탈의 행위는 절대로 내 심령 안의 생명을 고갈시킨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절대로 일탈 행위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우리 힘쓰고 애써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죄에서 악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또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사랑해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뭘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찬양을 해라. 찬양 시간에 핸드폰 보고 해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겨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말씀들이 성숙한 자에게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과 마음이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말씀이 힘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마음에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 생활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과 많이 멀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아주 둔하여져서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주님이 들어오셨다 안 나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내 차원인 겁니다. 주님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명하게 그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것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안 돼. 자,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마음의 일탈을 방지하려면은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는 수밖에 없다.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그 어둠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어두운 죄악의 일을 일삼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두운 죄악의 일을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 영화로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고 있으면은 내가 환히 드러나니까, 다시 한번 죄가 환히 드러나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 죄도 내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제일 큰 능력은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이구나.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찬연하게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또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 괴로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찬연하게 고난 중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제일 우리의 마음이 정화돼요. 그래서 그렇게 원수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죠. 신기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만큼,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만큼 주님을 빨리 바라봐야 되는데 더 악심을 줘요. 마귀라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무릇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다 쳐다봐라, 쳐다봐라, 쳐다봐라. 죽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죽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장에 매달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죄가, 영적으로는 마귀가 십장에 매달아 죽은 것. 예수님이 십장에 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고 마귀의 권세가 파괴가 되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 예수님이 모세가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처럼 나도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산다, 그 얘기예요. 불뱀을 보면은 너희들이 산다. 그것이 상징이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바라보라 해도 바라볼 의향이 없죠. 마음이 강팍해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막 욕하죠. 막 신간편한 소리 한다고. 당신도 내 사정 대봐. 뭐 한가게 내가 예배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악해져요, 사람. 이렇게 악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도 봐야 돼요. 그래도 예수 바라봐야 삽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자.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가 보름달이. 그 다음에 보름달이. 그 다음에 동수시고. 그러니까 매일 막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그때 이게 입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 예수님, 주님. 그러면 신기하게 그 악이 다 녹아져요. 정말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이 도움 받았을 겁니다. 요즘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메모해 보는 거예요.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게 아주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건 2달 가까이 해보니까요, 확실히 그 전보다 여러분이 동행을 안 하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지 않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 주님을 얼마나 느끼느냐, 얼마나 내가 체감하며 사느냐,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얼마나 체감하느냐, 얼마나 느끼며 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한 주의 신앙생활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오늘 어떤 일을 했는가, 나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떠했는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글을 써보는, 기록해보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다 기록이에요. 기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성경 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 안 했어 봐요. 만약에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한계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구전되어 온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신약도 거의 모든 게 기록이잖아요. 편지 형식의 기록. 마태복음도 물론 마태의 뭐 공동체가 회람했다 그러면 신학적인 그런 내용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은요, 그것보다도 어쨌든 마태 공동체나 그 마태라는 사람이 아주 충격적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을 사용하셨구나.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13편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 이게 성경이 된 거죠. 아주 충격적으로 바울이 겪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게 많은 신학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뭐 성경을 다시 기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행적을 한번 기록해보고 그것을 읽고 하면 선명해지더라고요. 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또 불순종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순종했구나. 야, 이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고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력보다 여러분의 기록의 힘을 더 믿으십시오. 기억력의 힘보다 기록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원래부터 자주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쳐놓고, 지방에 가도 말씀 들으면은 그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 구절을 막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노트북에다 막 정리를 하네. 그 전체 메모해놓은 거 다 끌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쌓아놓기만 쌓아놨습니다. 한번 기록을 해보고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그 기록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받가는 거예요. 기경하는 겁니다.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큼 내 마음을 공개하고 내 사정을 공개하게 되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중보기도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한 그 고백은 그는 죄를 들키게 만드는 겁니다. 내 허물을 고발한다는 것은 내 허물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의지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의지는 뭡니까? 그것이 싫다는 얘기죠. 그 죄가 싫다는 얘기예요. 나의 허물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결별하고 싶다는, 끊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숨기고 내가 나중에 이기면 되지, 그거는 잘 못 고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버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요, 물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게 되면 더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기록하고 서로 그것을 나누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같다. 청년들이 이 동행일기 방에서, 나눔 방에서 막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모 청년의 그 회원 아이디가 린치핀입니다. 린치핀. 아이디를 보면서 야, 그거구나. 예수 동행일기 쓰는 것이 꼭 린치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 뭔가 보이십니까? 마차, 수레, 그렇죠. 수레
수레가 이게 수레바퀴잖아요. 너무 커서 안 보이나? 이해되시죠? 이게 수레바퀴고 요게 까마서 안 보이는 이게 축입니다. 축. 이게 축. 근데 이 축에 이 바퀴가 끼어 있는데 이게 쑥 빠져나가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게 이 핀을 꼽아놔요. 그럼 요 바퀴가 요 축 밖으로 이탈을 안 나죠. 바퀴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모든 바퀴에는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와리핀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를 했거든요. 와리핀이라고 해가지고 두 갈래로 갈라 있습니다. 이걸 딱 꽂은 다음에 끝에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은 절대 빠져나올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에서 바퀴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딱 요 간단한 장치인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치. 요거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필요 없어요. 고속으로 달리다가 전복되면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린치핀의 핀, 린치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내 마음이 일탈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게 일기 쓰는 거, 기록하는 거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이야, 그분 아이디어는 참 은혜스럽다. 물론 린치핀이 모든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뭡니까? 굴렁쇠. 아이고 이뻐라. 혼자만 굴리고 있네. 다음 사진. 많은 애들이 굴리고 있구나. 요 굴렁쇠가 그냥 굴러갈 수 있어요? 바퀴 하나잖아요. 지금 링 하나잖아요. 그냥 굴러갈 수 없죠. 누군가가 힘을 가야 되죠. 누군가 힘을 가야. 내 신앙생활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요것이 지 마음대로 바퀴가 굴러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굴렁쇠를 굴릴 때는 다음 사진. 반드시 요 손잡이에 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 굴렁쇠가 좌우로나 우로나 이 인도하는 굴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우로 조정할 수 있으려면은 요 앞에 요것이 있어야지. 여기다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덜 돌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하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지 마음대로 못 가도록 반드시 요 손잡이가 있어서 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거. 이게 바로 요 바퀴가 지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도록,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무엇인가 이 방향을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듯이 요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기록하는 겁니다.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를 싹 써보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스캔이 떠져 이렇게. 야, 이랬구나. 물론 다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죠? 굳이 공개해서 덕이 되지 않을 것은 뭐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공개를 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자꾸 번복한 실수를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또 버리고, 그런 모습을 누군가 같이 나누면서 야, 기도해주고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 모임을 할 때 뭐 세일 리더들은 뭐 그렇게 막 궁금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몇 편씩은 일기를 써서 셀원들이 올리면은 셀원들이 한 주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지 평소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기, 서로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모임을 할 때는 바로 기도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오늘 뭐 껄렁껄렁 안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서 모임할 때도 서로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기도해 줄 수가 있다. 아멘. 그래야지만 오해 사는 것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오해 사는 게 많아요. 그 사정을,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니까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왜 나한테 저래, 왜 나만 저래,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오해 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로의 사정을 알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마귀 역사가 틈을 탈 만한 곳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아멘.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매일 안 빼먹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같이 나누고 하거든요. 많이 더 많이 달라져요. 더 부딪힐 일도 조율하게 되고 소리 지를 일도 낮추게 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제가 몇 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청년의 올라온 글입니다. 이거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즘 나는 행복했다가 우울했다가 멍했다가 공허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루에 몇 번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은 하루 종일 행복했다. 오늘 갑자기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나의 질병이나 나의 아픔이 해결된 것도 아닌 것 같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하며 내가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가고 산책하고 맛있는 밥을 먹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을 쉬고 있기에 상대방과 시간만 맞다면 소소하게 종종 즐길 수 있는 날들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만남이 이상하리만큼 소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게 행복인데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 같다. 날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나는 오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긴밀하게 느낀 하루가 되었던 것 같다. 나에게 웃음을 주셔서 그저 감사한 하루였다. 당장 내일 다시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고 말 거다. 밑바닥에 있는 나는 그 땅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설 거다. 주님, 제가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소한 행복을 너무 등한시하고 가벼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 마음 안에서 다시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도와주세요. 주님,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고 아멘 아멘 하면서 호응을 해줍니다. 거긴 훈수를 두거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응원해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호응해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거. 주로 그런 댓글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도하면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그것도 못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퇴출해요. 제가 당신 퇴출. 댓글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고독한 레이스를 완주하는 모모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사람 댓글. 예,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지요. 응원합니다. 다음 사람 댓글. 고난 뒤에 큰 유익과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하루 행복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축복이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 댓글. 마지막 기도에 은혜가 됩니다. 청년회 멤버로서 함께 기도할 테니 힘내세요. 이렇게 댓글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힘을 얻어요. 이분은 린치핀입니다. 아이디 린치핀의 글. 잘 써요. 제목 리본. 리본은 REBORN. 다시 태어날. 리본. 다시 태어나다. 리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다.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공부 많이 합니다. 읽으면서 영어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에게 리본이란 예수님과 동행일기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라고. 왜 제목이 리본인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착실하게 해놨더라고요. 참 이상한 하루였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월요병이 심한 월요일이었는데 묘하게 다른 하루인 것 같았다.
머릿속 어딘가에 자꾸만 예수 동행일기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 암튼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이 생겼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식함이 많아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게 신기했다. 진짜 이러다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겨? 흐흐. 아하. 흐흐가 아니라 하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나도 모르게 자꾸 착한 척, 온유한 척 하는 게 아닌가. 원래 난 강한 척, 센 척 하는 사람인데 운전을 해도 양보를 하려고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뭔 부탁을 해도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꼭 맞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손이 오그라든다. 이렇게. 그래도 내일은 덜 부담스러워지겠지. 조금씩 자기가 변화될 거라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주님을 찾아서 늘 주님께 아픔만 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렸던 불효자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만을, 말씀만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끝. 그러니까 댓글이 막 달려요. 처음엔 나도 오그라들었는데 서서히 동행이 적응되더라고요. 뭐 이런 댓글. 그 다음 사람은 리본이라는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이건 제가 단 댓글 같은데. 동행일기를 통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저도 기쁘네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여튼 이 사람은 댓글 많이 달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니까 당연히 일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댓글이 형이 남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되게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내일 하루도 힘내고 화이팅해요. 이렇게 최근에 몇 개 일기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제가 3편 준비했는데 마저 읽을까요? 이분은 이제 동행일기 나눔방에 앞으로 들어오실 후보이십니다. 오늘 이제 올라온 글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이분은 꼭 이 동행방에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네 작은 목욕탕에서 어떤 할머니의 옛날에는 돈을 안 쓰고 모으면 잘 살았지만 지금은 돈 없으면 죽어 하는 말씀이 귀에 들려 속으로 맞는 말씀 하시네. 동감이 느껴져 웃음이 났다. 돈이면 건강까지 살 수 있는 시대이기에.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말씀을 속으로 되뇌이며 나를 대입해 보았다. 나의 삶은 여유롭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다. 환경도 그리 행복을 느낄 만한 조건도 아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한다. 목욕탕의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아멘. 네. 자기만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것들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은 몇 배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부터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 그래도 주님을 좀 바라보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뭐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또 집에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하면 금방 또 우리 생각이 이탈을 하니까 좀 이것을 줄여보자.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같이 나눈 방에서 나누고 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납을 해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신 분들은 어서 저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제가 소상히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꽤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마음이 열리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쓴 일기는 쓰지 말려다 쓴 일기. 그다음 굉장히 일기 쓰기 싫어요. 그냥 밤도 늦었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쓰는 게 또 의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쓰는 게 사람들 의식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식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왜 하나님 의식하지 않냐? 그래서 더 쓰는 거예요. 더. 이것도 쓰려면 또 그래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또 그런 부담감. 그래서 쓰지 말자 하다가 그래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쓰지 않으려다 쓴 일기입니다. 제목이. 그런 날도 있어요. 당연히. 어떤 청년은 오늘 너무 졸립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여기서 끝. 이분은 정말 오늘 너무 피곤하겠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죠. 주님, 이렇게 몇 줄밖에 쓸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오늘 힘든 날인가 본데 힘을 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얼굴에 좀 짜증이 배어 있어도 요즘에 참 힘들지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시스템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앱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다가 교회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또 있어요. 하늘빛 사랑교회 안에 각 기관방을 만들고 또 셀방을 만들어서 제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고, 그리고 체크를 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은 못 볼 수 있도록 다 체크가 돼요. 나는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만 나는 오늘 일기 쓰고 끝내버릴 거야. 비공개 체크하면 돼요. 아무도 못 봐요. 그걸 몇 개든지 모아가지고 내가 한 해에 내 어찌 보면 회고록 같은 그런 걸 내가 한번 갖고 있어야겠다 하면은 체크를 다 해놓고 책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5,000원만 내면 책이 며칠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기가 책이 돼서 와요. 쌓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그때 참 이랬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죠? 다 여러분들이 감동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 드릴 테니까 마음이 열리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